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십자가의 능력이라고 하는 천국의 말씀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은 금을, 어떤 사람은 은을, 어떤 사람은 돈을, 어떤 사람은 권력을, 어떤 사람은 능력을, 어떤 사람은 지위를, 어떤 사람은 명예를 제일 귀한 것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각각 그 사람에 따라서 그 가치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장 귀한 것이 뭐냐? 바로 우리 생명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내 생명, 내 목숨보다도 귀한 게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사람이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이 목숨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걸 때는 모르지만 내가 진짜 병들어서 있었을 때는 아무 권력도, 아무리 부도, 아무리 세상의 명예도 모든 게 다 귀찮고 오직 어떻게 하면 이 생명을 좀 더 연장하고 살까? 그것만 생각하잖아요. 그게 바로 인생입니다. 그런데 이 목숨도 귀하지만 우리가 70년, 80년, 요즘 수명이 연장돼서 100년 산다고 하지만 이 목숨 잠시 잠깐 왔다 가는 것이지만 그 목숨보다 더 귀한 게 뭐냐면 바로 우리 영혼입니다. 우리 영혼이라는 게 뭐냐면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천국에 가느냐 지옥에 가느냐. 여러분, 하루 이틀도 아니고 1년 2년도 아니고 천년 만년 그 뜨거운 불 속에서 그 영혼을 잃어버린다면 세상에 아무리 잘 먹고 잘 읽고 호의 부귀영화를 누렸다 할지라도 마지막 인생의 종착역에서 내 인생에 설 자리가 없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환한 불 속으로 지옥에 들어갈 수 있는 운명을 타고났다면 이보다 세상에 더 불행한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가장 불쌍한 사람은 소경이 아니고 다리가 불편한 사람이 아니고 몸이 아픈 사람이 아니고 암병에 걸린 사람이 아니라 이 세상에 잘 먹고 잘 입으면서도 온갖 죄를 지면서 죄인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하나님을 떠나 사는 사람, 이 사람이 가장 불행한 사람이에요. 불쌍한 사람이에요. 깨달으면 한번 아멘 합시다. 아멘.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서 마지막 종착역에 섰을 때 누구나 다 옛날에 그랬잖아요. 어르신들이 사람이 죽을 때가 닥치면 정신이 멍해가지고 헛것을 보인다고 그러는데 사실 헛것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종착역에 딱 왔을 때는요,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서 모셔가고 더 신앙생활 잘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는 하나님의 꽃구름으로 꽃구름에 태워서 하늘 천국으로 올라가게 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자기가 죽음 직전에 딱 섰을 때는 내가 지금 지옥에 가겠구만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두려워서 어찌할 거라니까 어떻게 하든지 생명줄을 놓지 않으려고요. 그래서 이게 개본에 가면 마지막에 삐삐삐삐 하고 딱 이렇게 수평으로 딱 끊어지면은 이게 목숨이 끊어진 거거든요. 근데 그 순간에 안 죽으려고 그냥 안 넣으려고 그 몸부림을 치는 그런 모습들을 간호하면서, 그런 남편들을 보면서, 그런 남편이 걸렸던 남자들을 보면서 정말 죽지 않으려고 이 목숨줄 끊어지면 이제 갈 곳은 지옥이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이 세상에 죽음보다도 무서운 것이 없구나는 것을 절실하게 깨닫는다 그래요. 그래서 오늘 이 세상에 가장 중요한 가장 중요한 우리 영혼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정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천국과 지옥이 결정된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엇 때문에 우리가 천국에 가고 무엇 때문에 지옥 가느냐? 바로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죄. 사람은 두 가지 죄가 있는데 하나는 원죄요, 하나는 자범죄예요. 원죄라는 게 뭐냐면 바로 우리의 하나님께서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섬남한천에 살아갈 수 있는 이 공간을 만드셨어요. 그 공간이 뭐냐면 첫째 빛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궁창, 하늘의 궁창을 만드시고, 세 번째는 땅과 바다를 만드시고, 네 번째는 바다를 만드셔서 사람이나 동물이나 생물이나 모두가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식물도 살고 동물도 살고 사람도 살고 가축도 살고 짐승도 살 수 있는 모든 것을 첫 넷째 날까지 만들어 놓으시고, 다섯째 날은 이제는 땅에는 이제는 아름다운 과목과 또 오곡백화와, 그리고 이제는 또 가축들과 동물들과, 하늘에는 새가 나르고 바다에는 고기가 뛰고, 그리고 여섯째 날에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셨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거예요. 모형만 딱 닮았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우리 조상 아담을 제일 먼저 흙으로 만드시고, 왜 생기를 불어내고 영혼을 불어내서 생명이 되는데, 이 아담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는데, 하늘에 있는 새들도 땅에 있는 모든 짐승들, 가축들도 땅에 있는 모든 고기들도 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관리하도록 위임을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이 창조한 모든 것을 다스리도록 사람에게, 우리 조상 아담에게 위임을 하시고 축복을 하시고, 그들을 따라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축복하셨고, 그 이 우주 가운데서 가장 아름다운 에덴이라고 하는 에덴 동산을 만드셨는데, 거기는 네 강이 흘렀으며, 에덴을 중심으로 해서 네 강이 기온 희땡에는 유브라데, 비손, 이렇게 네 강이 줄기차게 흘러내렸기 때문에 거기에는 그야말로 모든 것이 풍성하고, 나무가 자라고 과일이 나고 오곡백화가 무르겨서 풍성하고,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는 하나님과 늘 교제하게 하시고, 에덴 중앙에는 선악을 동서 생명과라고 해서 그 생명과를 따르면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그 좋은 맛있는 생명과를 만들어 놓으시고, 그리고 그 가운데는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시면서 하나님께서 딱 한 가지 약속을 지켜라. 선악을 하는 나무는 절대로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약속. 사람들이 생각해요.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과일 하나 따먹었다 해가지고 그렇게 인간이 전부 다 저주를 받느냐 하는데요. 이 선악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이게 뭐 말이냐면 나는 창조주고 너는 피조물이고,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는다 하는 것은 무슨 죄냐면은 바로 선악과 쥐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불순종이고 반역행위예요. 반역이 뭔지 알죠? 나라에서 이 나라를 통치하는데 반역행위를 하면 어떻게 얻은가요? 반역행위를 하면 어떻게 돼요? 임금이 있는데 제가 그 임금 자리에 차지하고 그 자리에 앉으려고 반역을 운동을 하면 어떻게 돼요? 삼족을 면해. 삼족을. 예? 아시죠? 네. 아시죠? 반역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세상 임금도 삼족을 면하잖아요. 근데 선악과 따먹으면 반역인 거예요. 그게 거역인 거예요. 이게 갑자기. 그래서 이걸 갖다 원죄라고 그래요. 원죄. 그리고 죄 뿌리에서는 죄가 나는 것이에요. 가시나무에서는 가시가 나고, 무화과나무에서 뿌리에서 무화과 나무가 되는 것처럼 죄의 뿌리에서는 죄가 나서, 그래서 이것을 인간들은 원죄와 자범죄, 우리 조상이 지었던 죄는 태어날 때부터 유전되어서, 태어날 때부터 그 DNA 속에서 이제 죄가 유전돼 가지고서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죄를 짓는 건 자범죄라 그러는 거예요. 이 사실을 성경에서는 로마서 5장 11절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맺다고 말하겠습니다. 이걸 원죄라 그래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원죄. 그리고 우리가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지은 죄를 자범죄라 그래. 자범죄. 한번 따라해. 자범죄.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한사는 없다 했어.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기울져 모이게 돼서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제 입술로는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 입만 열면 그냥 더러운 것이 튀어나오는 무덤처럼 열린 무덤이 혀로는 속임을 베풀고 얼마나 거짓말 많이 해요. 또 그 입에는 이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리고 그 말은 피 흘리는데 빠르고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 없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원죄와 자범죄로 인해서 그 결과가 뭐냐? 로마서 6장 20절에 죄값은 사망이니라. 한번 따라 할까요? 죄값은 사망이니라. 크게 한번 합시다. 죄값은 사망이라. 여러분 이 세상에서 어떤 문제라도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도 없어요. 선을 착하게 산다. 종교를 가진다. 어떤 신을 믿는다. 좋은 일을 많이 한다. 죄의 문제는 해결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태어나면서 온 인류가 전부 죄를 원죄와 자범죄로 인해서 이제는 죽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실까? 어떻게 내가 만든 이 사람들을 잘 살리셔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그러다가 하나밖에 없는 예수님 독생자 외아들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죄를 다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죄값에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외에는 다른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모두가 다 죄인이었다는 사실, 그리고 죄값은 사망이라고는 사망이 그냥 죽는 것을 사망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죽어서 내가 그 죄값으로 영원히 형벌을 받을 지옥에 가는 그 사망을 모든 인간은 다 가지고 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또 여러분 죄를 지은 결과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자. 첫째로 선악을 아는 나무를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어떻게 한다? 먹는 날에는 어떻게 한다? 정령 죽으리라. 무엇이 죽어요? 육신도 죽지만 육신보다 먼저 영혼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안 믿는 불신자들은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영이 죽은 거예요. 사람은 영혼 육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육체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유일한 영. 혼이라는 게 뭐냐면 이제 정신, 지정의 생각하고 감정, 희노애락을 느끼고 내가 할 것이나 안 할 것인지 이것을 이제 인격이라 그러는데 이것이 혼이에요. 그다음 이 육체는 뭐냐면 오감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 들을 수 있는 것, 말할 수 있는 것, 이게 시각, 오감. 그래서 영혼육으로 되어 있는데 아담과 죄를 짓자 먼저 뭐가 죽어요? 영이. 그래서 예수께서 18장에 보면 범죄한 영혼이 죽으리라. 여기서 이제 허물과 죄로 죽었다 그랬어요. 우리 예수 믿기 이전에 허물과 죄가 영적으로 죽어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영이시기 때문에 영이 죽어버리자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 마치 죽은 사람과 똑같아가지고서 어떻게 하나님과 교통할 수 없어요. 죽은 사람은 어떻게 교통하겠어요? 영적으로. 하나님은 영이고 우리 사람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었는데 영이 죽으니까 하나님 교통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죄를 짜야 되면서 추방을 시켜요. 그 풍성하고 오곡백하고 그 질서가 꽉 잡히고 부족함이 없는 에덴 낙원에서 추방당하고 그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영이 죽고 다음에는 땅이 저주를 받았어요. 뭐가 저주받아요? 어때요? 집사님 살기 힘들죠? 그래, 땀 흘려도. 근데 에덴 동산에 죄 짓기 전에는요, 이렇게 노동이 이렇게 물론 이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것을 관리는 하지만 땀을 흘리고 애를 쓰고 안 해도 다 먹고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었어요. 그런데 아담이 죄를 짓고 난 다음에 땅이 저주를 받은 거야. 그래서 가시만 걷게 나니까 여러분 농사지에 보셨죠? 농사지가 막 가시에 막 풀을 메고 막 밭을 갈아 제끼고 막 돌짝을 벗어내고 막 이러잖아요.
가시와 그게 사람은 세상에 땅에서 살잖아요. 땅에 먹는 것을 땅에다 집을 짓고 땅에다 나는 것을 먹고 땅에다 다니면서 땅에서 사는데 이 땅이 저주를 받아요. 땅이 저주만 받으면 어쩌니까 곡식을 심어도 안 돼요. 장사를 해도 안 돼요. 뭘 해도 안 돼요. 또 병들어요. 병이 얼마나 건강한 사람에게 아픈 사람 속을 모르는데요. 그거 얼마나 귀한 축복이요. 이 사람이 몸 한다면 요즘 보면 사람들이 막 이 중국인들이 막 이렇게 관광객으로 막 온다고 시시적으로 막 몇천 명씩 들어오는데 막 인천항에다 막 가는데 근데 사람들이 이게 관광객으로 들어와가지고 관광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납치해가지고요. 30대, 40대 사람들을 납치해가지고요. 그걸 잡아다가 어떻게 훈련을 해가지고는 그 지하 창고에다 냉동고도 있고 수술기도 있고 창고 있는데 거기다 사람을 입혀놓고요. 수술을 하는 게 간을 빼고 심장을 빼고 콩팥을 빼가지고 팔아먹는. 그런데 이번에도 한 60명이 잡혔더라고요. 얼마나 사람들이 근데 우리 인간이 이렇게 그러니까 이 심장 하나 이런 콩팥 하나 파는데 30억 50억 몇 천만 원이나. 그래서 인간은 여기 죽고 땅이 저주를 받고요. 그래서 가시오들 아무리 노력을 해도 노력한 만큼 안 되는 거야. 좀 살 만큼 오면 또 사고가 터지지, 살 만큼 오면 또 병들지, 살 만큼 오면 또 문제가 생기지. 땀을 흘려가지고 겨우 목구멍에 포도치네 그냥 먹고 사는 거야. 그리고 땅이 저주를 받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노동의 고통가 왔어요. 수고해서 애써도 잘 안 돼. 그 다음에 육체적인 너는 흙으로 가라. 사람은요 뭐로 만들었어요? 흙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어디로 가요? 흙으로 가는 거 흙으로. 너는 흙으로 가라 해서 죽음이 왔어. 그러니까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죄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근데 하나님께서 인류를 아무리 그냥 다 멸망시켜버리면 끝났는데 하나님이 인간을 보니까 너무 불쌍하고 내가 만들었으니까 내 자식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불신자도 다 사랑해. 왜요?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창조물이기 때문에 다 사랑해요. 근데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세상에 내 것 어디 있어? 하나님이 물도 내 것이고 공기도 내 것이고 다 생명도 내 것이고 다 하나님 것 가지고 하나님 것 가지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지금 자기가 지금 지옥을 향해서 지금 한 걸음 한 걸음 죽음으로 끝나는 게 지금 한 걸음 한 걸음 낭떠러지는 지금 지옥으로 가고 있는데 이걸 모르고 가는 거야.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죄를 짓다 보니까 그 다음에 이제 죄를 진 결과가 뭐냐면 마귀의 종기야.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땅 안에 모든 것을 아담에게 줬잖아요. 사람에게. 근데 이 사람이 준 것을 아담이 죄를 짓자 마귀에게 딱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안 믿는 불신자는 모두가 다 누구의 종이요? 누구의 종이에요? 안 믿는 사람들. 마귀의 종이야. 마귀는 어떤 놈의 도적질하고 지금 멸망시키는 거야. 끊임없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 예수 믿지 못하도록 어떻게 하든지 이 영혼을 하나님과 멀리 떨어지게 해갖고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방도 없고 낯도 없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그때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 이 세상 풍습을 쫓고 공중과 제자만 자를 따라서 지금 불순종하는 자들과 역사하는 영이라 지금 하늘에다가 하나님 보좌에서 쫓긴 타락한 천사들이 공중에다가 이제 자기 본부를 설치하고 난 다음에 지상의 모든 인류를 다 노예로 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은 자유롭게 산다는 이란 누구의 종이에요? 여러분들 보세요. 정치인들은 누구를 위해서 살아요? 마귀 지배받고 사는 거야. 마귀는 악한 자예요. 독한 자예요. 얼마나 무섭느냐면 사람을 잡아다가 묶어놓고 뭉을시켜가지고 사람의 콩팥을 파내고 간을 파내고 이렇게 악독한 것이 그게요. 원래 귀신 마귀가 그렇게 악해요. 사람들 마음속에 들어서 그렇게 악한 몸을 주는 거야.
그렇다면 여러분, 이 죄의 문제는 오직 이 세상의 어떤 선행으로도 어떤 노력으로도 어떤 행함으로 어떤 종교로도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데, 오직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은 원래 예수님이 누구냐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야.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세상이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님을 성경에서는 노고서 육신 입고 오시기 전에는 말씀으로 계셨는데 그분이 하나님이다. 또 예수님께서는요, 빌립보 2장은 너희는 예수의 마음을 본받으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본체시나. 예수님은 빌립보에서 보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나.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나. 근데 그분이 우리 죄를 위해서 오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다 내려놓고 오신 거야. 모든 영광을 다 내려놓고 죄인의 모습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시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냐면 죄의 문제를 해결하셔요. 무슨 문제를 해결하세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세요. 그래서 에베소 1장 7절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을 따라 그의 피로 구속 곧 성량을 받았으니. 예수의 피로. 여러분, 왜 피가 우리 죄를 속하냐면 사람은 피가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네요. 피가 뭐가 있어요? 피가 생명이라는 거예요. 짐승 입은 사람이고 피가 없으면 다 죽어요. 피가 생명. 근데 이 세상의 피는, 사람의 인류의 모든 피는 어때요? 다 죄로 오염됐기 때문에 그 피가 주면 안 돼요. 오직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 죄를 짓지 않는 끝까지 죄와 상관이 없는 그 무흠하신, 흠이 없는 예수의 피가 우리를 속량하셨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요. 그래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라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라 하십니다. 자기 목숨을 뭘로 주려 하십니다? 대속물로 주려 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사람이 빚을 지면 노예가 돼요. 노예가 되면 자유도 없고요, 주인이 죽여도 법에 걸리지도 않아요. 그리고 그 노예가 자식을 낳으면 자식도 노예가 돼, 종이요. 하고, 주인의 종로를 하는 게 노예예요, 노예.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 사람이 막, 근데 노예의 주인이 좋은 주인은 또 다른 데 아주 못된 주인이 있잖아요. 그럼 노예랑 같은 노예도 좋은 주인 만나는 게 좋겠어요? 악한 주인 만나는 게 좋겠어요? 네? 좋은 주인 만나면 좀 낫지. 근데 이 노예를 너무 못 살게 구르니까 어떤 사람이 보다가 너무 불쌍하다. 그럼 그 노예가 해방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어. 그게 뭘까요? 돈 주고 그 노예 돈값을 갚아주면은 그 사람 그때부터 빚 안 졌으니까 자유인이 되는 거야. 근데 우리 인간은 자꾸 죄를 져서 빚을 간뜩 졌기 때문에 자기 죄값도 못 갚아. 그런데 죄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를 샀어, 피로. 우리를 샀어. 그런 피를 사가지고 나는 이제부터 너는 이제 종문서 찢어버리고 이제는 너는 자유인이다. 예수 믿으면 어떻게 돼요? 죄에서 자유, 마귀의 결박에서 자유.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유인이 됐어요. 이제 노예가 아니에요, 이제. 마귀는요, 안 믿는 사람은 전부 뭐라고 해요? 마귀의 노예예요, 노예. 근데 주님께서는 뭐로 샀어요? 피로. 왜 피로 사요? 피가 생명이기 때문에. 죄값은 사망이니까 죽어야 되는데 그 생명을 살리는 것은 피이기 때문에 피를 흘려서 죄값을 사는데, 그래서 인자가 오면서 섬김을 받으려 하며 섬기라고 도리어 많은 사람은 자기 몸을 대속물로 나의 죄값으로 주려 하려 하십니다. 창세기 22장 13절에 아브라함의 눈을 들어보는데, 아브라함께서 100세에 독자 이삭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이삭을 시험해 보시려고 이삭아 막 100세에 그냥 아들을 못 낳다 100세 아들을 낳았으니 얼마나 사랑스럽겠어. 응? 근데 하나님께서 천천 벼락 같은 명령을 내리잖아. 아브라함아 네 독자 이삭을 내다 번제로 드려라. 뭐로 드리라? 번제는 뭐냐면요, 목을 자르고 팔을 자르고 발 자르고 창년을 다 그래 씻어가지고 하나님의 불을 태워서 그걸 드리는 게 그 번제.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 그래요. 기가 막힌 노래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가 자기 부인에게도 말을 못해요. 종을 데리고 와서 저기 칼과 나무를 가지고 이제 자기 아들 이삭을 저 모리아산에다 그를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이제 그 아들을 데리고 가요. 모리아산이 이제 산에 이제 제단 삼아 제물을 드리는 산이 이제 가까우는데 아들이 물어요. 아버지, 아니 양을 잡으시면 나무도 있고 칼도 있는데 제물은 어디 있어요? 그렇게 묻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뭐라도 없어요. 너를 잡아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린단 말을 차마 마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해 놓으셨단다. 그리고 모리아산에 딱 들어가서는 이제 말을 해야 되잖아요. 결박을 하고 칼을 들어서 그 아들을 먼저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잡으려고 할 때 이렇게 갑자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부르는 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 칼을 들어 치려다가 멈췄는데 뒤를 돌아보니까 양 한 마리가 숯불에 푸덕푸덕 걸렸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양을 잡아다 대신 제물을 드리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진짜 잡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마음을 시험해. 진짜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냐? 네가 네 아들 독자라도 정말로 하나님께 그렇게 희생의 제물로 드릴 수 있느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은 그 아들을 진짜 주셨어요. 예수님을 진짜 주셨어요. 그런데 그 양이 바로 누구냐면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시는 거예요. 앞으로 너의 온 인류의 죄악을 속하기 위해서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보내셔서 네 대신 예수가 제물이 되어서 네 죄값을 담당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예표로 보여주신 거예요. 여기요. 여러분, 제사장이 마지막에 백성들이 죄를 짓잖아요. 그러면 백성이 죄를 짓을 때마다 자기가 무슨 내가 도적질을 했다, 내가 정말 어떤 큰 나쁜 일을 했다 해서 죄를 지으면 그 죄를 속함받기 위해서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냐면 양이나 소나 제물을 가져가요. 돈이 많은 사람은 소를 가져오고 돈이 조그만 사람은 비둘기라도 가져와야 돼. 생명체를 드려야 되니까. 그래가지고요, 그 가져온 사람이 이제 그 제물에게 서로 놓고 거기다 기도해요. 하나님, 나는 몇 월 며칠 몇 시에 이와 같은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내 이 죄를 아무리 흠이 없는, 죄가 양이나 소가 죄가 없잖아요. 흠이 없는 이 소에게 내 죄값을 이 소가 지고 내 대신 죽습니다 하고 안수를 해. 그러면 그 죄가 내가 지었던 죄가 흠이 없는 소나 제물에게 옮겨져. 그러면 그 제물은 자기가 죄가 없지만 누구 대신 죽어요? 그 사람의 죄 대신 죽어서 피를 흘리고 그 피를 그 땅에다 이렇게 제단에다 쏟고 버리고서 이제 제사장이 기도하면 그 죄가 사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은 할 때마다 어떻게 해요? 그 일을, 여러분, 사람이 여러분요 제물 제사 드린다는 게 여러분 손을 끌고 오지요. 끌고 와가지고 소도 양도요 자기가 죽을 거 알아. 이렇게 끌고 가면 더 살짝 그러면 소가 눈물 흘린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주인이 자기가 사랑했던 그 가축을 데리고 와가지고서 가축에게,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 제물을 그냥 사자나 이렇게 그 쌓아놓은 제물하고 순종하는 수훈한 소를 그렇게 양이나 소를 해내면 복종하지 않아 순종하니까 저를 따라오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양을 잡을 때 먼저 죽이려고 할 때 안 죽으려고 몸부림을 치는 그거를 잡아. 여러분,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그럼 가죽을 다 벗겨. 피가 막 온몸에 난도 차.
그럼 참여인은 모든 것을 다 꺼내. 여러분 이 일을 한 번만 하면 다시 되질 것은 아닐 것은 아마 절대로 죄질 수 없을 거예요. 여러분 그 일은 하루 종일 거의 하나의 제물로 하루 종일 그래 하루 종일. 이것이 바로 양을 잡아 제물로 만든 이걸 갖다서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는요 그 양이 제물이 돼서 그 사람 대신 죽어요. 이것은 바로 앞으로 예수님께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 죽으실 것을 예표로 보여주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살아있는 하나의 염소 같은 양이 있는데 그걸 아사셀 양이라 그래요. 아사셀 양. 한번 따라합시다. 아사셀 양. 아사셀 양. 이거는 어떠냐면 그가 이게 손을 묶기로 해서 오늘 아무개는 이 양에게 내 죗값을 대신 치고 간다. 그래가지고 이 양은 살아서 내 보내요. 그러면 이 양이 광야로 막 돌아다니다가 결국은 뭐에 잡혀먹어요? 사자나 시타나미를 곰들이 잡혀먹었지. 이거를 아사셀은 들러 보내는, 이건 예수님의 고난을 상징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속죄에 다 성경 거듭거듭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었다 그러죠. 히브리서 9장 12절 14절에 염소와 항소의 피로 하지 않고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들어서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시다.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께서는요 짐승은 잡으면 그때 그 죄만 유보는 될 수 있지만 영원한 속죄가 안 되니까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자기가 인간의 제물이 되셔서 염소와 항소 피로 하지 않고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들어서 단번에 천국에 들어가셨습니다. 염소와 항소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벌써 부정한 자가 깨끗함을 받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부음하신 예수의 피가 너희를 깨끗게 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이렇게 십자가에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오시기 600여 전에 600년인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게 나더냐? 그는 마치 자라나기를 마치 연한 손 같고 마른 땅의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아름다운 허무할 만한 것이 없더라. 그는 실로 우리의 재력을 주고 우리의 슬픔을 다니는 우리는 생각에는 하나님께 마지막에 징벌을 받는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성경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번체시요 하나님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또 말씀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는데 이 땅에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다 내려놓으셨어요. 그리고 가장 어떤 곳에 오세요? 가장 낮은 곳에 가장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중에 부자가 많아요? 가난한 사람이 많아요? 귀한 사람이 많아요? 천한 분들이 많아요? 낮은 곳에. 왜요? 왕국에 오시지 않고 마국간에 오셔서 그리고 가만 목수에 가장 가난한 나사렛에 자라나고 가장 천한 직업인 목수의 직업을 사심부터 하시고. 왜요? 낮은 자를 우리를 구원하시겠어. 저 영광을 다 내려놓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30년에 복음을 전할 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사람이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아니 저 사람이 저는 목수의 아들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저 사람의 어머니는 마리아가 아니냐, 저의 형제는 유다, 야고보, 요한, 저 형제들은 우리하고 같이 있느냐. 근데 저 사람이 어디서 저렇게 놀라운 지혜와 능력이 나왔을까 하고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어요. 다 멸시했어요. 십자가 달 때 농업병정들이 예수님을 주먹으로 팍 치고 뺨을 치면서 힘을 탁 받으면서 십자가에 달려있는 예수님에서 제가 남은 구원하시다 자신은 구원할 수 없다. 그거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분이 믿겠노라고 온갖 멸시와 조롱과 저주를 다 했어요. 그래서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냐? 아니 네가 그렇게 십자가에 저주받는 형태를 믿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네가 우리를 구원자라고?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안 믿었다는 거야. 여호와의 팔에 네게 나타났느냐? 나타나느냐? 그가 잘하는 것 같아요.
연한 수 갖고 마른 땅에 줄기 같다는 말이에요. 연한 수는 건드리면 끊어져 버리잖아요. 마른 땅에 줄기 같다는 것은 옥토에 떨어져 막 풍성하게 이렇게 아름답게 자라지 다 마른 데서 곡식이 잘 자라겠어요. 마른 땅에 줄기 갖고 고운 모양이 없어. 학벌이 있습니까? 아니면 가문이 좋습니까? 지위가 있습니까? 직업이 좋습니까? 어느 누구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십자가에 저가 우리도 그를 귀에 자기 죄를 자기가 형벌 받는다 이거예요. 우리도 그러나 이사야는 보면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해요. 그가 죄에 걸리는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서 찔리고 상하셨어요. 여러분 이 땅의 가시의 엉겅퀴를 저주를 작성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가시, 세못의 가시가 양손 양발에 머리에 가시가 옆구리에 창에 가시가 박혀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해결하셨어요. 저주를 속량을 우리는 다 저주, 땅의 저주, 노동의 저주, 남자의 수고의 저주, 여자는 아들, 딸 낳고 남편 섬기는 저주, 그 다음에 죽는 저주, 그리고 심판받는 저주 가운데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첫째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둘째는 저주의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를 받은 바되사 뭘 받았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나무 사람들은요 십자가에 딱 달리면 이 십자가는 뭐냐? 형틀이에요. 최고의 악한 죄를 짓는 사람을 사형시키는 사형틀이에요. 근데 그걸 바라볼 때마다 사람들은 저 사람이 저주를 받았구나.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이 가장 악한 죄를 짓는 사람들을 십자가 달려가지고 봐라 너희들도 죄를 지면은 이렇게 처형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높이 달고 모든 사람이 쳐다보고 다시는 너희들도 이런 죄를 짓지 못하도록 그렇게 형태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예수를 보면서 그 십자가는요 저주의 십자가였어요. 왜 저주의 십자가냐면 우리의 저주를 속량하기 위해서. 어떤 저주예요? 땅에 가시가 높게 나는 저주, 그 다음에 병드는 저주, 그 다음에 사탄에 노예되는 저주, 그리고 남자는 수고하고 땀을 흘려도 여자는 먹고 살기 힘드는 저주, 죽음의 저주, 그리고 지옥의 저주. 예수께서 저주를 받으면서 우리 율법의 저주, 율법은 하나만 범죄해도 그냥 사형인 거예요. 율법이라는 죄를 깨닫기 위해서는 율법을 지켜가지고 의롭다고 얻을 붙여가면서 세상 사람들은 어떠한 선행으로도 어떠한 권력으로도 어떠한 돈으로도 세상에는 돈으로 해결할 문제가 많아요. 그러나 죄의 문제는 돈 가지고 해결 안 되는 거예요. 오직 무엇만 돼요? 예수께서 나의 죄를 대속해 주신 십자가의 은혜만 통해서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는 바로 고무의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보니까 다 자기가 만든 인간들이 다 지옥에 가야 되는데 이것들을 전부 다 지옥에 보내면 너무 마음이 아파서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주먹만 세다게 해가지고서 하는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간의 죄를 무조건 다 용서해 줘버린다. 그러면 그건 불법이 되는 거예요. 뭐가 돼요? 불법. 뭐가 돼요? 불법. 여러분 형사가 예를 들어서 재판장이 내가 재판장인데 우리 아들이 사형죄를 쳤어. 근데 무죄 처리해버리면 그것은 어떻게 돼요? 불법이 되는 거지. 불법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 무조건 죄값은 사망인데 그냥 죄값을 그냥 용서해 줘버린다? 그럼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마귀들도 죄를 졌으면 지금 지옥에 들어가야 되는데 마귀는 그냥 용서해주고 사람은 그냥 무조건 용서할 수 없어요. 그럼 하나님 공의가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죄를 아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에 죄를 삼으시면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면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죄값을 지불하시므로 인해서 죄 팔렸으니까 이제 당연히 그가 지불해버리면 자유인 되잖아요. 그러니까 죄값을 지불하셔서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셨는데 이 공의를 이루기 위해서는요 인간 생활을 다 돌아보니까 어떤 것으로도 이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고 이 사람을 그냥 구원할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밖에 없는 자기 외아들을 내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면 정말 우리가 예수 믿어도 진짜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첫째 뭐냐? 죄값을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저주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사단의 노예에서 우리를 해방하셨어요. 자, 우리 한번 잘 기억해 봅시다. 예수님께서 이 땅을 십자가로서 무슨 문제를 해결하셨다? 첫째, 두 번째 해결한 문제, 저주의 문제. 세 번째, 노예에서 해방, 사탄의 노예에서 해방되는 문제. 그다음 네 번째 문제, 죽음의 문제에서 부활하셔서 우리도 부활하셔요. 사망 곳에 찾고요. 그 다음에 다섯째, 가장 큰 중요한 문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무슨 문제 해결했어요? 구원의 문제. 구원의 문제. 아, 지옥 안 가는 문제. 아이고 답답해라.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어떤 복을 받았을까요? 세 번째로 어떤 복을 받아요? 첫째, 신분적인 변화. 따라서 신분적 변화. 신분의 변화. 아주 크게 해봐요. 신분의 변화. 신분의 변화가 뭐예요? 저주에서 축복으로. 응? 어떻게 신분이 변화되냐고. 지옥 갈 걸 천국으로. 노예에서 해봐. 아, 죄의 종이었고 마귀의 종이었는데 이제는 예수 믿으면 어떻게 돼? 하나님의 아들, 딸 되잖아. 아멘. 영접하는 자, 그 이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으니 이는 혈통으로 육적으로 사람에 대해서 말미암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냐. 예. 신분의 변화. 여러분이 이제는 비록 가난하다 할지라도 나이가 들었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 거야. 여러분, 그럼 하나님은 누가 됐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만. 하나님은 누구예요? 아버지. 우리 아버지잖아.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하게 받으시면 아버지가 됐어. 그 아버지는 능력이 있는 분이요. 우리의 모든 것을 아버지는요, 능력이 있어 없어? 세상 사람 부모는요, 자식이 지금 병원에 들어가서 지금 치료해야 되는데 수술해야 되는데 돈 없어 못하는 약한 부모도 있어. 그러나 하나님은 할 수 있어 없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럼 아버지가 됐으니까 우리 생활 책임져야 돼? 안 책임져야 돼? 책임져야 돼. 아버지가 여러분 자식들에게 책임져야 돼? 안 져요? 못된 자식, 못된 부모는 갖다 버려버린 자식도 있지만 그러나 정상적인 부모는 책임지잖아. 먹을 것, 입을 것 다 하나님 아버지가 책임지잖아. 아멘. 뭐만 해요? 항상 보호해 주세요. 어떻게 해요? 항상. 그래서요,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서요, 구원받은 후사들 천사들이 매일매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여러분 대통령 아들만 돼도 경호원이 따라붙어요. 대통령도 경호원이 따라붙어.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경호원을 붙여주는데 그 경호원들이 뭐예요? 그들이? 천사들이요. 천사는 천기능적으로 구원받은 것을 돕기를 천사들이 다 보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기도할 때 우리는 천국권이 있어. 무슨 권이 있어요? 아버지 앞에 당당하게 아버지 이거 해주세요 할 권한이 있는 거야.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천국권이 있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 아들이 떡을 따르면 돌을 주며 생사를 따르면 뱀을 줄 아비가 있겠느냐. 그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국에서 너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아멘. 그리고요, 첫째는 신분의 변화, 하나님 자녀를. 두 번째는요, 천사가 부르려면 천사가 우리를 계속 돕고, 세 번째 우리는 기도에 응답할 수 있는 천국권이 있고, 네 번째는요, 하나님 천국을 상속받을 수 있는 상속권이 있어. 아멘. 아들이면 뭐예요?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는 상속권이 있어. 아멘. 그 상속권이 뭐예요?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함께 계셔서 모든 눈의 눈물을 씻어주시고, 죽는 것, 병든 것이나 땅의 저주가 다시 없고,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계셔서,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어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세세 무궁토록 영원복락하도록 우리가 천국에 누리는 축복을 상속권이 있는 상속자가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예수를 믿으시고 나면 아멘 합시다. 아멘. 죄 사함 받았습니다. 아멘.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첫째,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돼요. 아멘. 십자가에서 나를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속해 주신 사실을 믿어야. 두 번째, 예수님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을 영접, 나도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요? 회개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오로사 모든 불의의 소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회개해야 돼요. 회개. 하나님은 상한 마음을 멸시치 않으세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은 상한 심령을 멸시치 아니하십니다. 여러분 마음의 죄를 깊이 깨닫고 상한 마음으로 통회하실 때 하나님은 절대 그거를 여러분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어떤 죄인이라도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이시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회개할 때,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내가 나를 따라오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 용서받는 첫째 문제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것. 두 번째로 나의 죄악을 철저하게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 그래서 이사야 보면은요, 내가 손을 들 때 내가 눈을 가리고 네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않으면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하느니라. 그럼 너희는 스스로 씻고 스스로 깨끗함을 내서 악을 버리고 선을 배우며 고아를 인해 선언하며 과거를 인해 변호하자. 다시 보면 악을 버리고 기도할 때 악을 버리고. 그러니까 회개란 건 뭐냐면요, 내가 죄를 깨닫는 것으로 미친 것이 아니라 완전히 악한 행위에서 돌아서는 거예요. 이게 회개예요. 이게 회개.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뭐냐, 내가 손을 들 때, 기도할 때 손을 들고 간절히 기도할 때 손을 들 때 내가 눈을 안 보려고 눈을 가리고, 네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않으면 네 손에 피가 가득하다. 그러나 내가 스스로 씻고 스스로 깨끗함을 내어서 악을 버리고 선행을 배우며 고아를 인해 선언하며 과거를 인해서 변호하라. 다시 악에서 돌아서고 선한 일을 하라. 그리고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그러면 너희 죄가 좋은 것이 붉은지라 누가 칠 것이 지는 것이 붉은지라 양털같이 치게 되리라. 즐겨 순종한 땅에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찰스 스미스의 그 감사기도에 대해서, 이분은요 미국에서 흑인으로서 최장수로 137년을 사셨는데요, 이 긴 세월 동안 이 사람은요 아주 가난한 흑인으로 태어나가지고서 노예로 그냥 가는 곳마다 멸시천대를 받고 고통 속에 살았습니다. 미국 남부와 서부를 헤매면서 매맞고 모욕당하고 굶주리고 병들고 죽을 고비를 20번 넘기고, 한때는 서부 총잡이 제시 제임스의 마구간에서 일한 적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130년 동안 스미스는 이렇게 고생으로 태어나고 고생하다가 마지막 죽으면서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스미스 목사로서 이런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내가 흑인으로 태어난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고통스러운 노동생활도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137년 동안 언제나 내 곁에 계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해 보셨어요? 감사합니까?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까? 아멘. 137년 동안 살던 찰스 스미스는 뭐에 대해서 감사한다고요? 내가 흑인으로 태어난 게 감사해요. 여러분 흑인으로 태어난 게 감사해요? 감사 조건 안 되죠. 내가 노동을 한적대로 그냥 노예로 살면서 노동만 하는 게 그것이 감사할 조건이에요? 그런데 찰스 스미스는 어떻게 돼? 감사했다고 했어요. 뭐에 대해서 감사했어요? 항상 137년 동안 하나님이 나와 함께 언제나 내가 고생할 때 나와 함께 계셨던 것을 감사하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 사실 믿으세요?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이 우실 때 주님이 그 옆에서 우신다고. 여러분이 고민하실 때 주님이 고민하신다고요. 주님은 오늘도 그냥 계시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 중보자로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고요.
하나님 저 목사가 저런 나쁜 놈이 저런 흉악한 저 죄인이 저런 놈이 어떻게 목사가 돼 저런 놈 지옥 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 내가 저 사람 위해서 십자가에서 내 죄를 저 사람 갚았어요. 그러면 마귀가 더 이상 참석 못하는 거예요. 스티븐 목사님 이 고통의 삶을 살아온 노인이 감사기도를 드리면서 이런 신앙만이 진짜 하나님을 기뻐하는 신앙이라고 감동받았다 그랬습니다. 고통과 아픔의 세월이 있다고 원망과 불평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조금만 좋은 일이 있어도 그것을 통해서 긍정적으로 감사하고 찬송 부르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137년 동안 언제나 내 곁에 계셔주신 하나님 감사했다고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감사의 기도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아멘. 인간은 고난의 연속인데 하나님께 나를 버리거나 떠나지 않고 항상 내 곁에 계셔 주신 것보다 더 큰 은혜가 없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이요? 아멘. 영국의 트렌트 감독이 쓴 기사가 있는데 어떤 사람은 자기의 가는 길에 조금만 평탄한 길에서 조금만 구름덩이가 있어도 원망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가 험하고 캄캄한 길에 조그만 빛이 비쳐도 하나님 주시는 자비로운 빛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삶에 좋은 일하고 우리가 살아야 되겠습니다. 감사가 사라지면 기도가 약해지고요. 감사가 사라지면 말씀이 막히고 감사가 사라지면 사랑이 식어지고 감사가 사라지면 열심이 식어지고 감사가 사라지면 원망과 불평이 나요. 우리 선배님들 가운데서 처음에는 열심히 나오다가 그게 안 나오는 걸 보면요. 뭐가 사라졌을까? 감사가 사실 감사가. 나는 별로 얼굴도 이쁘지 않아. 돈도 없어. 여러분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제가 하나님의 기도원에서 14년 동안 부흥강사로 몇천 명씩 오시는 그 큰 기도원인데 그 원장님 늘 하시면요. 오는 것만 봐도 감사하다. 얼굴만 봐도 감사하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데 여러분들이 헌금 내가지고 여러분들 내가 살겠어요. 나는요 세상에서 돈 가지고 돈 벌려면 못 사는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이 안 주셔도 여러분들의 헌금에 전혀 부담 갖지 마시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이 천국 가가지고 내 집이라도 여러분 저금을 해야 이 땅에서도 저축하잖아요. 하나님 나라에서 저금하는 게 하나도 없으면 집도 없이 떠돌이 되지 말라고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 여러분들이 돈 있으면 내가 다 도와주고 싶고 다 소리 말씀 안 해도 그렇지만 나 진짜 어려우신 분들 막 목사님 내가 이 교회를 거시겠는데 지금 건축을 수리해야 되는데 돈이 하나도 없어요. 마음이 아파가지고 내가 있는 거 다 털어주는 거예요. 내가 우리 주님 하나님 여기 계시고 제 말 들으니까 하지만요 전 돈이 없어요. 정말 내가 제일로 1등을 꼽는 성도는요 예배 주일날 안 빠지고 오는 성도 이게 1등이야. 이게 1등. 근데 어제 사모님이 그랬어요. 내가 연말에는 제일 주일 안 빠지는 사람들은 상급을 줘야 되겠다. 그러니까 사모님 그러지 마라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사람은요 헌금 하나님이 무슨 돈 1,000원짜리 내든지 2,000원짜리 그 상관없어 하는 사람 없고 오기만 열심히 오면 그거 이뻐요. 제일 이뻐요. 그래서 절대 다른 사람들 막 돈에 뭐 그런 공사도 있다고 울티다 그런데 나는 그거 상관없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도 먹을 만큼 다 하나님 주신다고 해. 다 주셔. 한 번도 내가 굶어본 적 없어. 한 번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연단하셔서 우리 자녀들 내가 연단해서 긴 4년 동안 고생해가지고 지금 하나님께서 건강 주시는 거예요. 병원에 이렇게 잘 안 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교통사고 한번 안 나는 것도 그래도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 저기 이은선 집사는 3층에서 이러다 3층에 떨어졌는데 그 살고 있어요. 3층에 근데 사람 왜 떨어져가지고 하나도 안 다친 게 이게 누구의 은혜예요? 하나님이에요. 왜 그래요? 잘난 때보다는 아버지가 그러면 기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천사예요. 이런 것들은 이게 사람이 이런 걸 못 살고 깨닫고 사는 사람 별로 적어요.
어떤 사람이 일본의 그 올림픽을 열렸을 때요. 올림픽을 열렸을 때 그냥 올림픽을 유치하려고 스타디움, 운동장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3년밖에 안 되는 그 스타디움에 그 올림픽 경기장을 헐었어요. 근데 인부들이 이게 거실을 하다 보니까 어떤 도마뱀 하나가 못에 딱 박혀 있는 거야. 그래갖고 살았어. 그래서 인부들에게 물어봤대요. 아니, 이 도마뱀이 언제 이렇게 못에 박혀갖고 이렇게 살고 있냐. 3년 전에 그 집을 지을 때 도마뱀이 이렇게 어떤 못을 박다가 잠가내고 다리가 이렇게 박혔는데 그 도마뱀이 3년을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3년 너무 이상한 거예요. 어떻게 이 도마뱀이 3년 동안 언제 이 그물에 못을 박아져 있더니 3년 전에 그물 지을 때 못을 박은 거라고 틀림없다고. 그래서 사람들이 이상해. 어떻게 3년 동안 아무것도 안 먹고 살까? 이상해가지고 그러니까 어떤 이상한 일이 있는가 한번 잠시 공사를 멈추고 좀 생각해 보자고 그랬더니 가만히 있으니까 이 친구 도마뱀이요. 먹이를 물어가지고서 그것을 막 하루에 몇 번씩 갖다 먹이들 하는 거예요. 세상에 그 도마뱀의 우정. 그때 어떤 분이 그 친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외국의 출판사에서 친구라는 단어를 가장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말을 공부한 적이 있었었는데, 그 친구라고 할 수 있는 그 말을 할 수 있는 단어는 뭐냐? 어떤 사람이 가장 친구냐? 깊은 밤에 그 사람에게 전화하고 싶은 사람, 나의 아픔을 진지하게 들어주는 사람, 나의 모든 것을 이해해주는 사람 등 여러 가지 정의를 내렸지만 1등 공모작으로 이 말이었답니다. 온 세상이 나를 등지고 나를 떠날 때 나를 찾아줄 수 있는 사람. 여러분 그런 친구 있어요? 네. 온 세상이 나를 다 떠날 때, 등지고 떠날 때 나를 끝까지 지켜줄 수 있는 이런 친구, 그런 친구 있어요? 네. 좋은 친구도 있죠. 사람이 아름다움과 기쁨을 좋아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아름다운 좋은 일이 있을 때 기뻐할 수 있지만 아픔과 슬픔을 살아가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없다. 친구는 또 아무나 될 수 있지만 진정한 친구는 아무나 될 수 없는 법이죠. 기쁨을 2배로 하고 슬픔을 반으로 줄일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가진 사람. 기쁨을 2배로 하고 그 사람과 있으면 슬픔을 반으로 줄일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가진 사람. 남을 다 떠난데 마지막까지 나의 존재를 믿고 지켜줄 수 있는 사람. 그 친구가 진정한 친구가 아닐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한 세상이 다 나를 버려도 주님은 나를 세상 끝날까지 지키시는 가장 좋은 친구, 예수님. 그래서 여인이 어차피 처먹는 자식을 믿겠으면 태우 열매를 불쌍히 여기지 않겠냐. 그러나 그는 일일지라도 나는 내가 손바닥에 세워서 내 손목에 드리라. 어머니 사랑이 크지만은요, 때로는 어머니도 자식을 두고 떠날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을 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에요. 예수 믿는 것이 그렇게 미련해 보이는 거예요. 교회 나가면 밥을 줘, 옷을 줘, 휴일날 좀 쉬고 재밌게 놀기도 골프도 치고 그냥 뭐라도 하고 막 관광도 가고 그래야지 교회 매여가지고 나 교회 나갔다 돈 나가다 해가지고 목사 보게 먹여 살리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그래서 세상에 십자가에 누가 멸망하는 자는 어때요? 미련해 보이는 세상이 그렇게 미련해 보이는 십자가에 멸망하는 자는 미련해.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 아멘. 십자가는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 아멘. 어떤 능력이요? 죄에서 용서받는 능력,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받는 능력, 사단의 원수에서 우리를 해방하는 능력, 아멘.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는 능력.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헬라인이든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예? 유대인은 늘 표적을 얘기해요. 표적 막 홍해가 갈라지고 막 기적이라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식을 구하나 나는 십자가 못 박으신 그리스도를 전하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은 이 십자가의 은혜를 확실히 깨닫고 돌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